자, 오늘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 지난주에 했던 거와 연장선상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뭘 얘기했냐면 대제사장 되신 메시아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아니고 누구를 쫓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다. 아론의 반차를 쫓는 건 육체를 쫓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림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는 것은 하늘의 영광 있는 직분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쭉 7장에 하고 이제 8장으로 넘어왔어요. 넘어오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처음 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점은 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여태까지 얘기한 거 내가 지금 뭘 말하고 싶었냐면 이거 얘기했던 거예요. 이런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이거 말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대제사장이,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적인 참 대제사장이시다. 그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살란 얘기예요? 자긍심을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우리 뒷배에는 누가 있다고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라.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우리에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직은, 땅의 대제사장직은 사람이고 연약함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자신도 예물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죽으면 새로 세우고 이러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갈리지도 않는다 라는 거죠. 그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이런 대제사장을 버리고 배교하고 옆으로 빠지려고 하느냐, 신앙을 저버리려고 하느냐.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대제사장은 어디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몰라요. 이분을 놓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데에서는 자기네 나름대로 뭐가 있겠죠.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중에 가서 보자고 하면 돼요. 네, 어떻게 되나 봅시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봅시다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설득한다고 설득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봅시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중간에 마음을 바꿔주시면 땡큐, 정말로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3절에서 6절까지 내용은 이런 거예요. 땅의 대제사장들과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 우리에게는 더 아름다운 직분, 여기서 아름답다고 말한 이게 원어의 의미는 탁월한, 더 우수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뷰티풀이 아니고 더 우수하고 더 탁월한 직분, 뭐예요? 영적인 대제사장, 참 대제사장, 그 직분, 그리고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게 3절에서 6절까지 내용이에요. 지금 1, 2절의 연장선이죠. 우리에겐 그런 분이 계세요. 더 우수한 직분, 더 좋은 약속과 언약의 중보자 되신 메시아 예슈아가 우리에게 계시다. 놓치지 마세요. 그분 놓치면 끝난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그분 놓치면 끝난 거예요.
밖으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는 우리의 어떤 행위들,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뺏겨버리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 놓치면 그것도 꽝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을 놓치면 안 돼요. 일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쁘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바쁘면 좋은 거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럴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신앙 안에서 제가 권하기는 바쁘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을 놓치기 딱 좋습니다. 그 바쁜 거에 마음 뺏겨서 예수 그리스도 놓치기 딱 알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아래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진짜로요. 안 그러면 놓친다니까요, 예수님을. 중요한 건 예수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7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첫 언약의 흠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언약이 요구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언약을 우리가 다른 말로 오늘 본문의 그 제목에 있는 것처럼 옛 언약 이렇게 불러요. 두 번째 언약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새 언약 이렇게 불러요. 사실 우리 먼저 했어요. 새 언약이 먼저예요? 옛 언약이 먼저예요? 새 언약이 먼저라고 그랬죠. 말 그대로 보면 첫 번째 언약이 먼저잖아요. 두 번째가 나중이고. 그런데 사실 구약으로 넘어가 보면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언약,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게 성취되기까지 그 공백 기간에 옛 언약, 첫 번째 언약이라는 걸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옛 언약, 그 첫 번째 언약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올 수 있으니 그걸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머물러 있어라 라는 의미로 주신 건 아니에요. 첫 번째 언약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듯이 첫 번째 언약에는 흠이 있어요.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흠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맺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인 옛 언약에 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12절까지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선 이거부터 볼게요.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이거를 먼저 볼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먼저 볼게요. 앞에 제가 해놨어요.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도 아멘 하고 맺었어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신의 언약이에요. 신의 산 언약. 거기서 맺었어요. 그럼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나 보세요. 인간이 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돌보세요.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멘 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아니, 인간이 어떻게 그 언약 안에 하나도 변개되지 않고 머물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찌됐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의 돌보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육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이. 뭐 요즘 한국이나 이런 데서 다 유기견 해서 많이 문제되죠. 아니, 끝까지 키울 수 없으면 아예 처음부터 키우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키워가지고
잘 마무리할 거 아니면 키우다가 중간에 버리지 마세요. 이거 문제돼요. 그 유기견들이 모여가지고 사람을 막 물고요, 막 다리 끌고 가고 막 이러는 거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유기라는 말은 버려진다라는 뜻이에요. 언약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부터 유기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아예 처음부터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자유롭게 살기라도 하지. 내 맘대로 이 세상에서 주일날 골프 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하고 살지. 그리고 주님 앞에 가가지고 심판받으면서 네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억울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임내 하고 살았는데 백성답게 살지도 못하고 이 세상 것도 다 누리지 못했어요.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유기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제로 옛 언약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유기됐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유기하시고 그냥 끝내셨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그런 하나님이면 믿기 힘들죠. 유기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처방이 나옵니다. 그 처방이 뭐냐? 옛 언약을 폐하시고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옛 언약을 폐하셨어요.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면 옛 언약이 뭐였느냐라는 거죠. 토라를 돌판해 주신 것으로 토라가 뭔지 아세요? 토라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다 토라라고 부르고 마치 우리의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와 같은 거예요. 구약에서 모세 오경 하면 신약에선 사복음서, 복음서의 내용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이 그들에게 너무 중요해요. 나머지는 뭐 역사서, 계시, 문헌, 그 다음에 시가서 막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은 그 모세 오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토라가 제일 중요했고요. 저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 공부 계시록 했으니까 다니엘서도 했고, 이 헬라가 네 개로 나눠졌을 때 남쪽에 애굽 쪽을 담당했던 프톨레미 왕조가 있어요. 이 왕조가 처음에 있을 때는 이 왕조하고 이스라엘하고 가까웠다고 그랬죠. 친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갈 때 포로로 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게 아니라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사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기간이 200~300년이 지난 거죠. 그러다 보면 애굽에 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어가 어떻게 될까요? 자기네 히브리어도 잊어버려요. 문자도 잊어버려요. 200~300년. 아니 우리 36년 일제시대 지나면서도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도 남아있잖아요. 36년 갖고. 근데 그거에 10배의 시간을 거기서 아이가 낳고 이걸 몇 번을 반복했으니 문자라든지 언어에 대해서 상당히 약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에서 어떤 제안을 이 프톨레미 왕조, 애굽 왕조에 무슨 어떤 제안을 하냐면 우리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히브리 성경을 가르쳐야겠는데 언어가 지금 바뀌었다. 헬라어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했고, 프톨레미 왕조는 친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그때 만들어진 성경이 뭐라고요? (70인역) 성경. 70인역 성경. 그러면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으로 처음에 바꿀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성경을 바꿀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라기 아직 그쪽은 안 기록됐지만 이런 내용이 쭉 있다면 어떤 걸 바꿀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걸 바꾸겠죠.
뭘 바꿨을까요? 토라를 바꿨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만 번역했어요. 그래서 72역 성경의 초판은 모세오경 토라판이에요. 토라. 이게 기록됐다고요. 여기 옛 언약이 뭐냐면 바로 그 토라를, 모세오경 토라를 인간들에게 주셨어요. 옛 언약 얘기하는 거예요. 그 토라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글로 됐지요?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이에요.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모든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뭐죠? 이게 옛 언약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토라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토라를 어떻게 하래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근데 어떻게 마음에 새기지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강론이 뭐냐면 설교하고 또는 같이 풀어서 같이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 설주 바깥문에 기록해서 거기다 놓고, 제가 셔먼옥소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문 설주에 이렇게 뭐가 있어가지고 이게 뭐지? 그리고 그걸 뜯어봤더니 거기에 히브리 말로 된 성경 구절이 있다고 그랬죠. 저는 부적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여기 불교인이 살았나? 그랬는데 뜯어보니까 히브리 말이 있어요. 실제 이렇게 했어요. 그걸 부적처럼 거기다가 그렇게 해놓으란 얘기예요? 아니요. 실제로 너에게 준 그 토라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서로 강론하고 나누고 쉐어하고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문설주 바깥문에 해가지고 수시로 그걸 확인해 보란 얘기예요. 수시로 마음에 새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 많지요. 아니, 그 어마어마한 홍해를 건넜어요. 옆에 물벽이 세워졌어요. 이런 건 생전 볼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걸 체험하면서 그 물 사이를 건넜어요. 그리고 애국 군대가 오니까 이 물이 덮쳐서 그들이 수장되는 것을 다 봤어요. 그리고 이 광야를 가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아니, 그리고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이 쫙 깨지면서 물이 확 쏟아져 내려와요. 아침에 나갔더니 만나라는 게 이게 뭐지 하는 게 딱 있어요. 그걸로 먹었어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들이 날라와가지고 뚝 떨어져요. 자기들이 뭐 사냥한 것도 아니에요. 새총으로 자기들이 와서 떨어져요. 잡아서 고기 해 먹었어요. 이걸 경험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정도를 경험했으면 하나님께 대해서 이 이스라엘이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놀라운 체험들을 국민적으로,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를 다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야, 이스라엘도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런 마음 솔직히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안 할 것 같죠?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할 것 같죠? 옛 언약 안에 있을 때는요, 두 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그 새긴 것을 내가 행함으로 실천해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의 의지적 결단과 노력과 선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에서부터 행함으로 옮기는 것까지. 그래서 마음에 새기는 걸 어떻게 하라고 여기 방법 가르쳐 주셨어요? 앉을 때, 이럴 때, 나갈 때, 뭐 언제든지 그걸 말씀을 강론하고 수시로 그 말씀 떠올리고 손목과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아주 내가 다니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워놓으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새겼어야만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하실 수 있으세요? 그거 가능하신가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다가 20세 이상이 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둘 빼고 나머지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이 이해가 됐어요. 이게 우리가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체험을 하고도 주님을 놓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옛 언약의 약점이에요. 마음에 새기는 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이런 노력을 기울여서 내가 마음에 새기고 새겨진 마음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야만 했던 거예요. 이게 옛 언약의 약점이에요. 그럼 새 언약은 뭐가 다른데요? 새 언약이 옛 언약과 다른 점이 가장 큰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가장 큰 다른 점일까요? 하고 제가 딱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렇죠. 성령의 내주가 다른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히브리 8장 10절 같이요. 시작.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옛 언약에서는 그 마음에 새기는 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래서 그 새기는 방법 설명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고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거 항상 미간에다가 손목에다가 새기고 문설주에 바깥 문에도 기록하고 드락드락 하면서 계속 말씀 그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살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돼요? 609절이 넘는 그 명령의 말씀을 내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기억할 수 있나요? 내가 600개가 넘는 그 구절들 중에 오늘 살아가면서 한 구절을 어겼어요. 그러면 뭘 어긴 거예요? 율법 다 어긴 거잖아요. 율법 어겼다 그러지 율법 중에 한 구절 어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요. 하나 어겨도 율법을 어겼다고 얘기하지요.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삶으로 실천하는 데까지 가야 되니 이스라엘이 사실은 얼마나 어려웠냐 그 얘기예요. 옛 언약 안에서는 그걸 이루어낼 사람들이 없어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8장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얘기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뭐가 달라요? 그 마음에 새겨주는 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같이요. 큰 목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또 너희는 우리가 섬긴 그리스도의 편지임이 분명히 드러났으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돌판에 써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디다 써서 줬어요? 돌판에 써줬잖아요. 돌판에 써주니까 그걸 내가 읽고서 내 마음판으로 옮겨야죠. 새기는 작업을 내가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어요. 이게 옛 언약의 한계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돌판에 써주는 게 아니라 아예 마음판에.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내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뭐가 없어도 성령 하나님하고 동행하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기뻐하는 일에 대한 뚜렷한 하나님의 그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성령 하나님은 예전에는 교회들이 어떻게 이해했냐면 두나미스로만 이해했어요. 능력, 파워 이걸로만 이해했어요. 그런데 점점 가면서 성령 하나님이 인격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요청도 해요.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우리 모임 중에 임해 주세요. 인격이니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인격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근데 이 개념이 우리가 옛날에는 없었어요. 약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교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만 이해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인격이신 분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면 성령의 내주라는 건 무슨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걸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하나님의 인격, 더 정확히 말하면 신격이죠. 예. 하나님의 신격이, 쉬운 말로 그냥 인격이라고 할게요. 인격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걸 더 쉽게 말하면 부부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서로 다르지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서로 생각하는 사고라든지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것으로 인해서 충돌도 일어나지만 보완도 얻기도 해요. 예. 그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다른 점도 있고 내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이 보완해 주시기도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된 일을 내가 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일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 부분이 걸리기 시작해요. 내 속에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도. 예수 안 믿을 때 하고 믿을 때 하고 죄를 언제 더 많이 져요? 안 믿을 때 더 많이 짓지요. 그러나 죄책감은 언제 더 느껴요? 믿을 때 더 느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싫어하심이 나의 죄책감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응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는 죄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내가 느끼기에는 더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영이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반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새겨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성령께서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서 행하는 건 누가 해요? 그렇죠. 이 부분을 놓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대. 주로 누가요? 장로교적 교리를 취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장로교지만 장로교적 교리를 취하는 분들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는 할 거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들을 때마다 왜 가다가 중간에 멈추는 느낌이 드느냐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얘기해요. 설교가 끝났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근데 삶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은 했는데 그 다음 삶이 없는 거예요. 언약이 어떻게 맺어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토라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 새겨진 것으로 인하여 삶으로 옮겨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언약은. 그런데 옛 언약은 이걸 돌판에 줘서 이걸 내 마음속에 새기는 작업을 내가 했어야 해요. 근데 이거 안 되지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새 언약은 뭐가 다르다고요? 성령의 내주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뜻을 그냥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남았죠. 이제 마음에 새겨졌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행함으로 실천해내야죠.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죠.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행함으로 실천해내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내가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연약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요. 도움 요청하고 또 그걸 가는 거지요.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유기하신다고 그러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데 내가 행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우리를 유기해 버려버렸어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배교라는 말이 성립되려면 행함이라는 부분이 내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 책임이 나에게 있을 때 배교라는 말이 성립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이런 내용을 쓰면서도 우리에게 내가 하려는 말의 요점은 바로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히브리서를 통해 5번이나 배교의 위험성에 대해 설교해요. 그건 뭐예요? 행함은 누가 해야 된다고?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신앙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성취의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 중간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라고요. 옛 언약과 다르게 새 언약이 다른 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다른 점이 있어요. 요 앞에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한번 용서하시면 그건 아예 기억하지 않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런데 구약 옛 언약 안에 있는 제사법에서는 어떻게 써야 돼요? 양 또 잡고 양 또 잡고 또 잡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제사를 통하여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다면 양심이 깨끗해져요. 무슨 믿음이요? 여기 주님께서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거 약속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진짜로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 이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시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않는구나.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면 안 돼요.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언급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그랬잖아요. 한번 회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기억하지 않겠다고 신뢰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하고 끝내지 말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거는 돌 가지고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실제로 삶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했으면 다시 그걸 반복하지 않도록, 참으로 회개했으면 그걸 반복하지 않도록, 연약함 때문에 반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때가 가면 갈수록 점점점 줄어야죠. 예. 반복하지 않도록 참된 회개를 하고 참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내가 어떠한 죄를 져도 저는 구원 얻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거랑 똑같이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고 있지 말아라, 그거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회개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용서하시고 기억하시지 않는 것, 이것 역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다른 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물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가면 이제 피가 다르다, 제사법이 다르다, 뭐 이런 거 들어가겠지만, 크게 옛 언약과 새 언약 뭐가 달라요? 네, 성령의 내주가 달라요. 그리고 죄사함이 달라요.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옛 언약 안에는 신실하게 언약을 지킬 수 없었어요. 왜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수 없었냐면 성문화된, 글로 된 그 글을 마음속에 새기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없었어요. 너무 어려워요. 따라서 새 언약은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성령을 통해 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걸 성령의 내주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새 언약에 있다고 해서 저절로 모든 게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걸 행하는 건 누가 한다고요? 내가. 새겨진 대로 내가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옛 언약인 그 첫 번째 언약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13절에 사라져간다라고 설명하잖아요. 사라져간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에요. 언약의 방식이 사라져가는 것이지, 언약의 내용, 그 언약에 썼던 내용,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지금 제가 언약 방식, 하나님이 토라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이걸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선 율법이라는 말로 번역해 놨어요. 이게 노모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노모스. 70인역 성경에서 노모스는 어떤 히브리 말을 번역한 단어냐면 토라를 번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토라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말에서 다 율법이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자, 율법이란 말로 번역해 놓고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율법은 패하는 거고 복음은 영원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영원하고 율법은 패했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보세요. 토라라는 말로 율법이란 말로 제가 할게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니까. 언약의 방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옛 언약의 방식이 사라지는 것이고 새 언약의 방식이 사는 거지, 그 언약 안에 주어졌던 율법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죠.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러니까 새 언약 안에서도 율법이 살아있나요? 당연히 살아있죠. 그런데 우린 여태까지 어떻게 배웠어요? 율법이 폐해진다고 자꾸 들은 거예요. 율법이 폐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건 사라질 수 없어요. 물론 그 율법 안에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거, 미완성이었던 것들은 갱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은 갱신이 된 거지 파해진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율법이 폐해지는 게 아니고 그 언약의 방식이 폐해진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 때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다고 하셨는데, 성령의 내주를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그게 뭐예요? 내용이 그게 율법이란 얘기예요. 그게 율법. 이건 폐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더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을 봐야죠. 말씀 속에 율법의 내용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이것을 읽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성령 하나님이 그걸 아예 그냥 지워지지 않는 글로 그냥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는 거예요. 새겨져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말씀을 봄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판에 아주 그냥 조각을 해가지고 새겨버려야 돼요. 이제 적용을 합니다.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제정하신 이유, 새 언약을 만드신 이유, 그러니까 언약의 목표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다 놓쳤어요. 하나님의 뜻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걸 마음판에 새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인들이 살았던,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BC예요. BC. Before Christ. 제가 얘기했잖아요. BC 1년이면, 그 시대면 예수님이 오신 게 BC 4년이라고들 얘기하는데, 원래대로 하면 BC 6년. 그런데 원래 이 연도는, 캘린더력은 AD 1년에 예수님의 오심을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오류가 나서 뒤로 밀린 거죠. 어쨌든 예수님이 BC 4년에 왔다고 지금 얘기하니까, BC 4년경이면 한국은 뭐라고요? 어떤 시대라고요? 삼국시대. 고구려 태동하고 막 이러던 시대. 그거보다 조금 더 밑으로 가면 무슨 시대예요? 고조선 시대. 여러분 잘 아는 고조선 시대. 그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시대는 그 고조선보다도 더 밑에 시대.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한국이 문맹률이 가장 낮아요. 근데 그건 한국이니까 그렇고,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 문맹률이, 글 모르는 사람 비율이 너무 높은데, 그 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땠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죠. 이걸 새긴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전이나 회당에 모여서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계속 읽어준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드렸어요. 그럼 일주일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걸 묵상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되세요? 글로 돼 있는 거 줘도 안 읽으면서 안 하는데 그게 되냐고요. 그게 돼? 되죠. 얼마나 어렵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사실은 성령의 내주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살 수 있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불평이 많아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지금 얘기를 해요. 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새 언약을 제정하신 거예요. 자꾸 이스라엘은 놓쳐요. 택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놓쳐요. 그래서 여기 읽어봐요. 8장 11절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제 새 언약 안에 들어오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자꾸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돼요. 원래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보세요. 옛 언약 안에 옛 언약이라도 받은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안 됐잖아요. 그러니 언약도 안 받은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아예 안 되는 거죠. 언약을 받았는데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나에게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초점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안 돼요, 안 돼요. 자꾸 이쪽으로 넘어가면 초점을 자꾸 나한테 두고 있구나.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구나. 근데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초점 두고 있다는 걸 점검해 보시라 그 얘기예요. 또 새 언약을 제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옛 언약을 주신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육이 됐어요. 그러나 그들을 아예 버리신 건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 그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어쨌든 그 중간에 있는 이들은 육이 됐잖아요. 우리에게 이걸 적용해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는구나 하고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럼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려고. 이거와 똑같은 내용이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 10장에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할 거지만 이 부분을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같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거 지금 설명한 새 언약을 주신 이유는, 최고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고요? 육이 됐다고. 그러니 새 언약을 다시 줄 테니 이 새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오라고. 이거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에요.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아, 주님 이렇게 하시네요 하고 함께 동행해 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리고 그 삶이 영원히 있는 곳,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서의 삶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세요. 이런 거죠.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쭉 가다가 여기가 천국이라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분기점이에요. 천국.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의 삶은 이렇게 가다가 단절된 게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이 연장되어 천국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수준이 이거면 천국에서의 수준도 이건 거죠. 천국에서 최고의 삶을 누리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 다 포기하고 그냥 천국으로 그냥 뚝, 이 세상은 아무 상관없이 천국으로 가서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 땅에서의 삶의 연장선상이 천국이라고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이 엉망이면 천국에 못 가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의 수준이 낮으면 천국에서의 삶의 수준도 낮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신앙생활이 어떠냐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삶도 수준이 높은 삶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누리냐, 그런 삶이 돼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다 왔는데
어떤 박사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에 갔더니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더래요. 예수님 계시고 삼일체 하나님이. 그리고 그 뒤로 밝은 빛이 가까이 있고 점점 멀어지면서 그 빛이 희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비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고,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신통치 않았던 사람들은 빛이 어두운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더라. 그런데 어떤 밝은 사람이 이 뒤에 오면 그 사람은 그 빛의 수준에 맞도록 점점 앞으로 가는데, 어두운 사람이, 대체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비해서 어두운 사람이 앞쪽에 있으면 이 사람은 자기 수준에 맞춰서 뒤로 이렇게 물러나더래요. 저절로. 그래서 그 수준에 맞는 자리로 가더라는 거죠.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꿈꾼 거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예요? 천국에서도 여러분 수준이 있어요. 천국에 가니까 다 똑같다. 여러분 다 똑같아요? 아니요. 천국에 수준이 있어요. 그 수준이 뭐예요? 이 땅에서의 수준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그 연장선상으로 천국에서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우린 지금 새 언약 안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분을 놓치면 안 돼요.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